다 같이 묵상 기도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모든 피조물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모든 죄인들을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성자 예수님,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영접케 하시는 성령님, 찬양과 감사를 돌립니다. 산원교회가 온라인 예배만 드리다가 다시금 대면 예배와 함께 하면서 예배의 정성을 다하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산원교회는 환난이 있을수록 더욱 용서와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예배자들의 눈물과 소원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 감사 드리세 온 몸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공감한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종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론의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거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빛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총명한 가을 하늘과 풍성한 오곡백과를 허락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 많은 어려움과 제약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어려운 가운데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축복하시고 이 시간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사계절을 주시고
모든 곡식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때에 따라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곡식들이 무르익게 도와주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열매 맺는 이 풍성한 계절에 우리에게도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믿음의 풍성함과 말씀의 풍성함도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을 잘 증거하며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누고 베푸는 생활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산원교회를 허락하시고 45년을 늘 지켜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위해 묵묵하게 기도와 봉사로 교회를 지켜오신 장로님들, 성도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주님께서 이들의 노고를 아시오니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분들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며 우리들에게 간절한 기도와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인도하신 주님, 새롭게 단장한 주님의 성전에서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로 120명의 제자 공동체로 거듭나는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이 될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원교회를 통해 마음의 공허함과 삶에 지친 이들에게 평안한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육신적, 정신적 고통받는 이들에게 고통에서 해방되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가장 낮은 곳에서 이웃들의 친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사회는 너무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라면 남은 어떤 상처를 받든 생활에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헐뜯고 비방하고 비난합니다. 주님의 자녀라는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 주님을 가리는 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서로 사랑하고 잘 협력하여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게 하시고 서로의 약점을 들춰내기보다는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서로의 사이가 멀어지고 점점 자신만이 아는 이기적인 사이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가정들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지난날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들을 사랑하시고 가정의 평화를 주셔서 슬기롭게 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주님 안에서 더욱 화목하며 평안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함께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부목사님, 교사 선생님, 목자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여러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지금 공부문 중인 청년들, 해외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건강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문제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며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7절 봉독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7절 본문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7번의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상에 7마디 말씀, 칠상칠언 그런 말씀이 있죠. 근데 그 모든 말씀 중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 아니는지요.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씻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이죠.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매우 특별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개 기도하실 때에 용서받지 못할까 봐 차마 회개를 못하는 경우는 혹 없으셨습니까? 설마 사람을 죽였는데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신문지상에 나오는 파렴치한 범죄자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용서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모든 죄인들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신 거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것은 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주에 대한 반응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처절한 고통의 현장인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돌무더기에 쌓여 죽어갔던 스데반 집사님은 얼마나 아프고 원통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면류관을 들고 자신을 바라보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중심 뿌리여야 합니다. 항상 용서할 준비를 하고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용서받은 죄인이고 다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 못할 것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내 아들 죽인 공산당은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또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 때 억울하게 죽은 자식을 둔 분들은 그를 해친 사람을 용서하기 힘들 것입니다. 어떤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는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떤 며느리는 그러한 시어머니는 내가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그것은요, 결국 그 사람에게 죄를 범한, 나를 해롭게 한 사람보다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아마도 안 좋은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꾸 불행한 일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닙니다. 용서는 명령입니다. 순종하면 용서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 용서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주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은 다 먹되 선악과만은 먹지 못한다고 하신 것처럼 다 용서가 되는데 이것만은 용서가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만은 범해서는 안 된다는 최상의 강조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예수님께서 용서가 안 되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만은 범하지 말아라. 이것만을 범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31절, 32절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거역했는지 모독했는지, 개역 성경에서는 회방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회방했는지 알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본문의 앞의 말씀과 연결해서 살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성령을 모욕했다고 하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이 있었죠.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먹은 제자들을 고발할 때 주님은 그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친히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안식일에 손이 마른 자를 치료하실 때는 바리새인들이 유도한 것이고 그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것이어서인지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눈멀고 벙어리 되고 귀신 있는 자를 치료하시자 그 주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메시아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그 장면을 본 사람이라면 메시아라고는 고백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님의 긍휼의 손길, 기적의 손길에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주님을 공격하기를 예수님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귀신이 스스로 망하고 분쟁하는 것이기에 있을 수 없다고 하시죠.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고 진실이고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내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30절은 이렇게 쓰고 있죠. 아니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바로 이 바리새인같이 행동하는 자, 바로 그가 성령을 회방하는 자요 성령을 거역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찌 그에게 용서를 통한 구원이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은 메시아라는 것을 완전하게 조금의 틈도 없이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거부한 바리새인들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윤리도덕에서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도 결코 윤리도덕의 경중에서 찾거나 감정의 격한 데서 찾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심각한 죄 때문이 아니라 용서를 거부하는 것 때문인 것입니다. 용서받기를 거부한다면,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가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현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예수님을 거부해버린다면 어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용서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죄인이든지 다 용서할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용서를 거부한다면 어찌 용서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구원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보여주시는데 또 끝까지 주님의 구세주 되심을 거부했던 그 바리새인들, 성령님을 회방한 그들이 어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죄가 남들 보기에 흉악해서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 자체를 그들이 거부하고 있으니까 못 받는다고 말이에요. 성령은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거부한, 그래서 회개를 거부한 바리새인은 용서를 못 받는다는 거죠.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혹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을 대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바로 그런 태도로 성령님을 회방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하는 것을 좀 깊이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밀리식을 잘라먹은 제자들을 빌미 삼아서 예수님은 결단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며 공격합니다. 안식일에 손이 말라 겨우 구걸하여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불쌍한 자를 데리고 와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할 수 있느냐고 물음으로 예수님을 죄의 굴레에 묶어서 그 메시아 활동을 근본적으로 막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벙어리 되고 눈멀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자 이제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구원하시고자 계속 역사하시는데 끝까지 거절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광경을 아마 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곁에서
이렇게까지 역사하셨던 적은 없으셨을까요? 분노가 치밀어서 너무 힘들었을 때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용서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라고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느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사춘기 자녀가 너무너무 힘들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를 사랑해야 한다고,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느껴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고 얼마나 자주 성령님께서 사인을 보내셨는지 그런 것을 느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어디에 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예배보다는 일이나 오락에 마음에 빼앗겼고, 주님을 사랑하는 찬양보다는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고 잡기에 빠질 때가 잦은 것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드러내라고 성령님께서 쉬지 않고 역사하시지만 우리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무시하고 해방한 적이 상당하지 않으십니까? 바리새인들만 성령님을 해방한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닐까요? 마태복음 23장 37절 39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성령께서는 얼마나 회개하라고 역사하시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죠.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도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하지 못한 때가 얼마나 잦은지 모릅니다. 성령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현실을 보며 낙심할 때가 혹 없었습니까?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으니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 또 용서받을 죄인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성령님을 모독하고 해방하거나 거부하면 사심을 얻지 못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이지만은 동시에 성령의 시대가 곧 도래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성령님께 앞으로 성령이 오시면 민감해야 한다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측면이 없겠습니까? 오직 성령을 해방하면 그 해방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만 이 말씀이 주어졌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 3년이면 끝납니다. 이제 그 후에 그들의 생애는요 몇십 년이 계속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대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님에게 민감하고 성령님에게 순종하고 성령님을 회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은 회개를 통해서 마음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본문 33절에서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열매로 나무를 아는 거죠. 대추가 열렸으면 그 나무는 대추나무예요. 마음의 열매 중에 하나가 말이라는 겁니다. 또 마음의 열매 중에 중요한 것은 행함이죠. 이 두 가지가 마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야 그 마음에서 좋은 말과 순종의 행동을 하게 돼요. 나무를 바꿔야 좋은 열매를 딸 수 있는 거죠. 자꾸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분들이 많죠. 습관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분이 많죠. 말을 고쳐보려고 애쓰는 분들이 많죠.
인터넷 중독, 영화 잡기에 중독되었다든지 마땅히 할 일을 등한히 하고 다른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든지 해서 벗어나려고 단단히 결심해 보지만 처음에는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언젠가 순식간에 그 못된 태도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안 바뀌면 그렇습니다. 죄된 태도를 바꾸려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마음을 바꾸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옷만 찢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반성을 하면 자기 암시를 하는 것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면, 그러니까 사람이 외국에 가면 못된 짓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요, 착하게 살아요. 사람들이 안 보고 내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그런 장소에 놓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본능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가 진실되게 행하기 어려워요. 주님 여기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악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법입니다. 그 마음을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애통하는 심령으로 끊임없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설명하려고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죠. 심각한 죄, 선악과 모든 것을 먹어도 되지만 이것만은 먹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처럼 이 죄만은 짓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만은 범하지 않아야 한다. 성령님을 회방하지 말아라. 장차 성령님이 오실 텐데 성령님을 회방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경고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께 불순종하지 않고 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늘 눈에 보이고 느끼고 한다면 좋겠는데 웬만해서 성령님의 간섭하심을, 이끄심을 감지하는 신앙인이 많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6절 한번 볼까요? 눈으로 보시고 또 따라 읽어도 되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또 하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인데요. 거의 유사한 내용이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를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왜 제가 이런 성경을 선택했는지 혹 짐작하시는 분 계시겠죠? 성령님을 회방하지 않은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하는데 막상 성령님의 손길은 보통 신앙인들에게 감지가 되지 않는 것이 문제잖아요. 저는 이 어린아이와 관계된 말씀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매우 강렬하게 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어린아이란 태어날 때 그 모습 그대로 순수하게
주님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다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믿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금할 때에 분노하셨어요. 어린아이가 주님께 오는 것을 막으면 분노하시면서 절대로 금하지 말라. 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런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심각한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어린아이와 관계된 말씀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매우 매우 놀랍고 강하게 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해방하지 않은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린아이들과 관계된 것에 정성을 다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세상도 어린이들에게 관심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을 학대하면 부모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음란한 짓거리를 하면 엄하게 처벌을 받아요. 아마도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작동하는 거죠. 어린아이를 향한 성령님의 역사는 세상 속에서도 이렇게 강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하물며 믿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적당히 대한다면, 어린아이들을 가볍게 대한다면, 다음 세대를 무시하고 산다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지상 명령은 내 자녀가 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가 그 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악한 사단이 하나님 나라 사역 중 가장 극심하게 방해하는 것은 아마도 다음 세대의 사역일 것입니다. 동시에 성령님의 가장 강력한 역사 역시 다음 세대의 구원을 하려고 하는 그 활동에 있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 구원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다음 세대 구원 사역에 적극적으로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바로 성령님의 사역을 해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을 해방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적극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어린아이들을,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저희도 손녀가 생겼는데, 친손녀가, 그 손녀가 수술을 했어요. 막 수술실에 들어가는 사진을 보고 온 가족이 눈물의 기도를 했습니다. 수술이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자신의 죄를 씻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기의 그 고통스러운 수술이 직접적으로 부모나 가족의 죄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피부치에 억울한 것 같은 고통스러운 수술은 가족이라면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회개해야 기도가 되기 때문이죠. 어린 자녀들을 향한 신앙적인 섬김에 우리가 충성한다면 언제나 회개하지 않을 수 없고, 언제나 주님을 닮고자 하는 소원을 품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성령님께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심각한 벼랑에 있지만 다음 세대는 이미 벼랑에서 떨어지고 있다고 해야 합니다. 떨어지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보이지가 않으니까 아무거나 붙잡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게임도 붙잡고, 이방 종교도 붙잡고, 자기가 뭐 이루면 될 것 같으면 무조건 붙잡게 돼 있어요. 아니면 못 붙잡으면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그냥 눈을 감아버려요. 모든 걸 막아버려요. 성령께서 얼마나 다급하고 강렬하게 다음 세대에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우리 어른들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무반응하거나 간혹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해방하기까지 하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신실한 아버지가 가족들과 함께 1년 처음으로 봄나들이를 가려고 하게 돼서
봄에 비가 자주 오니까 아버지가 다 모아놓고 우리 기도하고 가자. 하나님, 오랜만에 며칠이 오니 저희 가족들 좋은 날 될 수 있도록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그 아버지가 우산을 챙겨가지고 나가죠. 막내 아이가 아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왜 우산 가지고 나가세요? 했다는 이야기를 다 하실 것입니다. 그냥 웃을 넘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는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 앞에서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며 살고 있는 것입니까? 다음 세대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것을 결단코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을 주님은 얼마나 화를 내리시는지 몰라요.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님께서는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잖아요. 출세가 아니잖아요. 잘 입어서 남에게 우쭐대고 태권도 잘해서 남보다 싸움 잘하는 것 아니잖아요. 오늘 오직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도록 평생 그 고백 변하지 않으면서 훌륭한 사회인으로 자라도록 신앙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지도자가 된 것은 한나의 기도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가 신앙인물 된 것도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생활에 따른 신앙적 환경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가정의 부부싸움이 가보보다 얼마나 더 많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부부싸움은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아마 막고 있는 행위가 되지 않을까요? 싸움도 나름이겠죠. 어린이들의 폭행이 끊이지 않고요. 이혼을 인한 결손가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교육열로 아이들이 불쌍할 정도죠. 건전하지 못한 열악한 놀이문화, 이렇게 다음 세대가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차단하고 있는 이 세상 죄악의 현실, 이렇게까지 다음 세대에게서 신앙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분명합니다. 다음 세대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주님 닮아가는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품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고 방해되는 환경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거해 나가도록 성령님께서 충동하실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계시의 말씀을 본이 되어 바르게 가르치라고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마음에 품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다음 세대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바로바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설 것입니다. 내려옴의 저자인 이용규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자녀 양육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믿음의 자녀로 세우고자 할 때 그 부모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성령님을 회방하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게 되는 은혜 아래 거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모닥불이 활활 타오르면 옆에만 가도 그 열기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과 다음 세대들의 구원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가까이 하고 그 자리에 동참하기를 소원하고 그 자리에 서게 될 때에 그는 성령님을 거역하지 않고 잘 따르게 되는 은혜를 덧입지 않겠습니까? 무너지고 있는 세계교회 현실, 무너지고 있는 한국교회 현실, 분명 성령님의 최대 관심사는 다음 세대의 구원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회방하나 거역하면 용서함을,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셨고, 어린이가 주님께 나오는 것을 막을 때 분노하셨고, 어린이를 실족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외면하면 용서함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음 세대를 진심으로 마음에 품으면 분명 성령님께 민감하게 되고 성령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다음 세대를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순간순간 용서와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고백으로 물질을 성별합니다. 11조와 감사와 주일원금 1,000번째 성경원금 건축원금, 하나님 아버지시여 기뻐하면서 하나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 자원함으로 더 정성을 다함으로 하나님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몸바치는 모든 수고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이기호 성도님이라고 오미란 집사님, 이용광 성도님의 아버지, 이충렬 청년의 할아버지인데요. 어제 소천하셨네요. 오늘 예배 후에 한 12시 반쯤에 조문을 갈까 합니다. 섬기는 교회에서 아마 장례는 집례하고요. 또 예배를 못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삶,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말씀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찾아가시고 조금씩 남더라고요. 아마 지금 남아있는 거 선착순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프신 분들, 또 군복무, 대학 입시생들, 여러분 또 대한민국이 이 코로나,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몸바쳐 예배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바리새인들의 예수님 거부, 성령을 회방하면 용서받지 못한다고. 우리가 바리새인 같지는 않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을 얼마나 자주 외면하고 살았는지 성찰하게 하시고 마음이 바뀌어야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와 성령의 역사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쓰임받기를 원하여 다음 세대를 마음에 품으며 돌아가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